자, TV 프로그램 속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다른 숙련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무한 반복을 통해서, 도전의식을 통해서 그 분야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달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했고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훈련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생활의 달인들이 과연 얼마 만에 달인이 되었는가? 제가 어제 책 GPT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접시를 계속 무한 반복을 통해서 쫙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의 달인들이 때로는 3년,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10년만 하니까 그 분야의 달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접시를 던지는 것이든 무엇을 하던 것이든 10년을 하니까 완전히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을까요? 3년만 돼도 달인이 되는데, 10년만 돼도 달인이 되는데, 아니 우리는 10년을 넘어 20년을 넘어, 아니 3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의 초보예요. 아니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무한반복, 그래서 생활의 달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아니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언제나 초보예요. 언제나 초보. 과연 우리는 언제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났어.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과연 나는 신앙의 고수인가? 신앙의 연조는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나는 과연 신앙의 고수인가?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넘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쉽게 다루지 않는 호세아서입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외우기 위해서 여로나, 바사, 엘라시오,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 아하스, 이병의 요아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딱 나오는데, 13대 임금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이 13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그리고 왕들이 계속해서 죽이고, 다음 왕이 또 전의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30년 만에 무려 6명의 왕이 계속 지나갑니다. 여로보암 41년, 그 다음 왕이 스가랴 왕인데, 다음 왕에게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해요. 그 다음 왕이 또다시 임금이 됐는데 한 달 만에 살해가 돼요. 그리고 8년 통치를 했던 므나헴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주었지만 그 아들조차 부가히야에게 또다시 살해되고, 계속 살해되고 모반이 계속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시점에 마지막 왕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서의 이름과 똑같은 호세아 왕입니다. 물론 호세아 왕과 호세아 선지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스가랴 이후에 호세아 왕까지 30년에 4번의 내란이 일어납니다. 왕을 죽이고 모반이 일어나서 다음 왕이 되고 또 죽이고 4번이나 왕이 됩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힘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언제 어디에서 내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쟁이 계속 거듭되던 시대. 왕조차도 백성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디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는가? 애굽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기웃거리기도 하고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서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싶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서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보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에브라임. 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지파였어. 에브라임은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노략질하며 그런데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싶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싶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 여러분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도 하지 않고 메스를 가지고 쫙 배를 가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진단을 먼저 하는데 오늘 이 진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단.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과격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진단과 소리 엄청 약하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단과 우리의 결단. 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물론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단은 시대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영적인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결과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진단을 받았지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대를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단할 텐데 이 말씀에 여러분 진단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단과 우리의 결단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진단해 보니까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 진단이 뭐냐? 너희들은 달궈진 화덕이다. 화덕. 자, 이 화덕이라는 것은 빵을 굽는 그런 지금 같으면 오븐 같은 거예요. 화덕이에요. 자, 이 화덕인데 어떠냐니까 벌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자, 7장 4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자, 이 달궈진 화덕, 식어진 화덕이 아닌 벌겋게 달궈진 화덕.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딱 얹으면 바로 굽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화덕이라는 거예요. 이 달궈진 화덕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뭔데? 죄악을 향해서 지금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 상황만 열리면 언제든지 죄악을 향해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 상태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랬지, 환경만 열리면 얼마든지 죄악을 향해서 즉시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음하는 자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욕이 달구어진 화덕과 같대요. 이 속에 성욕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성욕을 처리하지 못하고 환장한 사람들,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만 열리면 달구어진 화덕에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얹으면 바로 굽혀버리듯이 환경만 열리면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욕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욕보다도 더 강력한 욕구가 있으니 바로 그게 뭐냐 하면 권력욕이에요. 자, 우리는 권력욕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력욕은 가정 안에도 있고, 이 권력욕은 교회 안에도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한번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신혼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어때요? 초창기에 잡아야 돼. 초창기에 남편은 아내를 잡아야 돼. 초창기에 아내는 남편.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정치예요, 정치.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안 잡혀야겠다는 거예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식들이 악을 쓰며 대드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대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그 내면 속에 권력욕이 있습니다. 누가 이 헤게모니, 지배권을 잡느냐 하는 권력욕이 이 내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본문 7장 5절에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자, 이 왕의 날은 왕의 생일이거나 아니면 왕의 대관일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대요.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지도자들이 술의 위장이 쪄들어져서 병이 나고, 왕은 언제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을 옆에 두고 그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술에 찌들어져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 언제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신하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는 그와 같은 상황. 6절을 계속 볼까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신하들이 언제 모반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지금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보면 피어나는 불꽃과 같도다. 내면 속에 지금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 환경만 열리면 언제든지 모반을 할 수 있는, 자기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피우는 불꽃과 같도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 중에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스가랴를 살룸이 죽이고, 살룸을 문하햄이 죽이고, 문하햄은 정상적으로 아들에게 부가히야에게 정권을 이양했지만 부가히야도 죽고 또 호세아에 의해서 또 죽고 끝없이 먹고 먹히는 30년 만에 정보반이 4번이나 일어났던,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볼까요? 북인과 남인, 노론과 서론, 서로 죽이는 그런 정쟁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났고, 자, 조선시대는 차치해 두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2번이나 정권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에 보면 정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권모술수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탄핵의 현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권력욕이 정직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정치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목사가 있고, 또 성도들이 목사에 의해서,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내면 속에 내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권력욕이 그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이런 상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내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배권을 잡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불평과 불만, 미움과 분노가 이 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해 보니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덮여져 있지만, 죄로 덮여져 있지만, 밤새도록 덮여져 있지만, 그러나 죄만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속에 이글이글 타는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이 속에 가득한 모습,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해 보았어요. 진단해 보았더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래요. 전병은 떡을 말합니다. 벌겋게 달구어진 화덕에 밀가루를 반죽한 떡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뒤집어 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도 뒤집어 줘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전을 구워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아직도 익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보니까 어떤데? 전병이 있으면 바로 뒤집어 주면서 잘 구워내야 되는데 뒤집지 않아서 한쪽엔 새카맣게 탔고 한쪽에는 먹을 수 없는 생으로 된 그와 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는 순간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믿는 자처럼 찬양을 불러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믿는 자처럼 기도도 해요. 그러나 성전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방인에게 완전히 삼켜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 밭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밭에 길가밭, 돌짝밭, 자, 그 다음에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가 있는 밭에 여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가시가 울창하게 덮여져서 햇빛을 받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시가 땅속에 여기저기 뿌리를 쫙 뻗어서 땅속에 있는 진액을 가시가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가시밭에 심겨진 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어떤데? 가시가 꽉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야, 돈이 최고야,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하면서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의 사고가 그의 영혼을 꽉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백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 백발이 뭐예요?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상태가 백발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머리는 뭡니까? 검은 머리는 젊음을 상징하고 백발은 늙음, 쇠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새카맣네요. 새카맣네요. 조금 흰머리가 올라올 때 거울을 보고 몇 개 뽑습니다. 예.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막 확 염색을 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염색을 해서 새까맣게 보이죠? 원초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원색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이 백발은 늙어짐, 쇠퇴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육체가 백발이 드리워지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염색을 하거늘,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영혼이 백발이 드리워지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고 있지 않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몇 마디의 말씀도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권세가 힘이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영혼의 상태가 백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24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이 있다. 이 내게가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의 말이 있다. 그 말이 뭔데?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이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노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거나 하나님 앞에 노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힘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0장 28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보고 계십니까?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돈이 힘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야. 아멘. 명예가 힘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스펙이 힘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야. 아멘. 은행에 적금한 통장이 힘이야 아니야, 내가 힘이야.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섞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요 핸드폰 안에 세상이 바글바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여러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진액이 쫙 다 빠져나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온갖 쓸데기 없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진액이 빠져나가서 그의 영혼의 백발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어때요? 예배 드릴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교회에 나올 힘이 없어요. 두 다리에 싱싱하게 힘이 있지만 그 영혼의 힘이 다 빠져나갔어. 예배 드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내 영혼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순간 이제는 어때요? 예. 밀물이 확 들어올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밀물이 다 빠져나가고 설물이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면 여러분 속에 악취나는 자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떠는 영적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젖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기도하면, 과거에는 찬양하면 그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흡수되고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그렇게 막아보려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면서 온갖 좋은 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영혼이 백발이 드리워져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왜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말씀 위에 심겨진 자. 예. 어때요?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어때요? 푸르르고 과일이 맺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심겨진 자는 노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제대로 심겨진 자는 어차피 이 세월 속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늙지 않으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의 백발을 막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달구어진 화덕은 아닌가?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잠잠하고 있을 뿐이지 벌겋게 달궈진 화덕, 언제든지 환경만 열리면 즉시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속에 분노와 이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혹시 달궈진 화덕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 이중인격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자가 아닐까요?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진단을 탁 해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가 참 어리석어요. 먹이가 있으면 의심 없이 갑니다. 네. 그물을 씌워놨습니다. 그물이 있어도 먹이의 유혹에 이끌려서, 먹이의 눈이 팔려서 그물 안으로 날아듭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먹잇감이 애굽에 있나? 애굽이 좀 도와줄 수 있나?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 아수르를 향하다가 또 애굽을 향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의 도움, 너희들의 소망, 너희들의 희망은 애굽이 아니야, 너희들의 희망은 아수르가 아니야, 바로 나야.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 아수르인가? 애굽인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중국에도 세세, 대만에도 세세, 자 여기도 잘 지내고 저기도 잘 지내고 아수르하고도 잘 지내고 애굽하고도 잘 지내고 세세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배척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척당하면 사람에게 배척당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용납되면 사람에게도 용납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또 애굽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비둘기야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아수르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니 하나님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예요. 나. 곡식과 포도주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그렇게 쫓아간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아멘. 애굽이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은 아수르가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의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소망 미국이 아닙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소망 중국이 아닙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소망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미국이 어째 우리나라에 금리를 내려주지 않나? 미국에 어째 우리에게 미군 지원하는 비를 좀 삭감해 주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면 모든 사람에게 용납되지만 하나님 앞에 배척당하면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외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령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달궈진 화덕이 아닌가? 이 속에 분노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달궈진 화덕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백성처럼 보이지만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뒤집지 않는 전병은 아닌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어디에 뭔가 내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닐까요? 네 번째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진단은 속이는 화살이래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돌아오나,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잠시 돌아오는 척 했어요. 그들은 돌아왔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높으신 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결국은 어때요? 애굽 땅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잠시 회개하는 척 했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화살, 빗나간 화살. 가끔씩 올림픽을 하면 우리나라가 참 양궁을 잘해요. 예. 그래서 양궁을 할 때 보면요 정조준을 해서 탁 10점짜리를 탁 쏘면 거기에 아나운서들이 탱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도 탱, 세 번째 딱 10점을 맞추면 탱탱탱. 와, 30점. 듣고 계십니까? 30점. 예. 정중앙을 탁. 여러분, 궁사가 활을 쏘요. 그런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을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화살이 빗나가 버렸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듯 하다가 끊임없이 추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또다시 아수르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애굽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사는 길, 이 민족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궁지에서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활시위를 떠난 화살, 관역을 명중시켜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야, 너 텐이구나, 텐 해야 되는데 너 빗나갔구나. 내 뜻과 내 소망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빗나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텐 할까요? 너 빗나갔구나.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내 관역을 쏘지 못하고 빗나갔구나. 여러분은 혹시 빗나간 화살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해 보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나 그런 자가 아닌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이 막 끓어오르는 달구어진 화덕, 밀가루를 얹으면 바로 구워지듯이 내 속에 분노와 내 속에 미움과 내 속에 증오가 이 속에 부글부글 끓으면 이런 미움의 화덕, 분노의 화덕,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만 열리면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화덕은 아닌지.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일한 길은 내 죄를 이 시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달구어진 화덕입니다. 내가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증오가 가득합니다. 주여, 이 속에 분노를 빼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관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아멘.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은 먹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 같은,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다 빠져나가서 영혼의 백발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라면 결단해야 됩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넘어서 내가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야겠구나,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TV를 그만 보고 유튜브를 그만 보고 결단을 해야지 그런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달궈진 화덕과 같아, 너희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결국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나라도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다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고 결단하고 돌이키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닌가, 어디에 세상에 나의 도움이 있을까, 그러다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새끼조차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비둘기. 나는 과연 속이는 화살이 아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빗나간 화살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시라입니다. 시라. 이 텍사스주의 주지사가
자, 우리나라는 뭐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런 게 움직여지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의 주의 주지사들이 한 주를 움직여 나갑니다. 이 텍사스주의 한 재판소에서 한 살인범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이 텍사스주에서 굉장히 공직에 있는 동안 공로를 많이 세웠던 이 텍사스주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이 훌륭한 형이 주지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 동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제 동생에게 사면을 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형의 공로를 생각해서 동생을 사면했습니다. 어렵게 사면장을 주지사로부터 받은 이 형이 기쁜 마음으로 동생이 감금되어 있는 형무소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이 형무소를 빠져나가면 너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형, 나는 이 형무소를 빠져나가는 순간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판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 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 다음엔 그 재판석에서 증인을 썼던 그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형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주머니 속에는 사면을 하는 사면장이 있는데 차마 사면장을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무소를 떠나 나오면서 그 사면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면장을 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 더 이상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에는 부글부글 불만과 증오로 활활 타오르는 화덕으로 살지 마. 너 오늘 세상과 혼합되어서 영적 백발이 드리워져 있는 그 모습대로 살지 마. 비둘기처럼 어리석게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살지 마.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너 그렇게 살지 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다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 결단할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이 사면장을 줄 텐데 너 결단할 수 없겠니?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